2024년 1월 7일 신년주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장 통일 찬송가도 1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무엇보다도 예배 드림을 우선으로 하게 하시되 모이는 교회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해 첫날 이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회개가 후회로만 끝나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저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벽두에도 여전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주변의 여러 나라로 확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십시오. 강대국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는 결단을 함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외에 분쟁 지역의 일촉즉발의 전쟁의 분위기를 잠재워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한민족의 분단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적대적인 입장을 내려놓고 같은 민족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에 혐오와 테러의 정치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실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저희 나누는 공동체에 자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죄와 율법과 세상의 걱정거리로부터 자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지체들이 새해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령님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죽고 하나님께서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람은 그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인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를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치 물질의 주인인 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인이시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요 청지기라는 올바른 관계 정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정직함과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직함과 감사함과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기도가 함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작은 이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열리는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는 본인 자신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새해에도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있는 지역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한 해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로서 신년 감사 예배를 저희는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나누는 교회 표어는 자유, 하나님의 선물,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슬로건은 진정한 자유는 진리와 공동체 안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표어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로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인 오늘 1월 7일 주일부터 공예배용 성경과 찬송가를 개역 개정과 새 찬송가로 교체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오늘 1월 7일 주일 현재 창세기 13장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도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해에 새롭게 임명받은 서리 집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사라 나눔터의 조혜양 집사, 디모데 나눔터의 조연희 집사입니다. 그리고 2024년 호산나 찬양대로 추가 임명합니다. 이혜숙 권사를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김두미 집사 1월 8일 월요일에 서울에서 갑상선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갑상선을 완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와 4월 총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에도 개인 경건생활과 공동체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속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이나 공동체간 상관없이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24년 새해 첫 주일 벼랑 끝에 서게 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2일에 별세한 자연요리 연구가로 유명한 방랑식객 임지호 씨는 인생은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한치만 잘못 발을 내디디면 날카로운 칼날에 몸을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인생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벼랑 끝에 서는 것과 같다. 밑을 내려다보면 천길 낭떠러지가 보이고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위험한 장소, 벼랑 끝, 거기에 서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았던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는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상황이 벼랑 끝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2024년 새해가 마냥 안전하고 평화롭고 여유 있는 시간으로 펼쳐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인생 앞에는 벼랑 끝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해벽부터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 속에서 야당 대표를 칼로 살해하려는 정치 테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으며 적대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평화의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새해 첫날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새해 1월 1일 노토 반도의 규모 7.6의 강진으로 10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월 2일에는 한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가 자동차 창문을 놓고 하고 나서 이에 창문을 내려준 일면직도 없는 운전자에게 칼부림을 한 묻지마 폭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주는 환경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한마디로 2024년 새해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평탄한 들판이 아니라 위험하고 두려운 벼랑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우리의 낭만적인 기대와는 달리 위험하고 힘들고 두려운 벼랑 끝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때로는 벼랑 끝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벼랑 끝의 상황과 전혀 다른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벼랑 끝의 상황에 서게 되었을지라도 낙심절망하지 않고 그 벼랑 끝에 서서 날개를 치며 날아올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벼랑 끝에서 낙심절망하여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에 우리가 원치 않는 벼랑 끝의 상황이 펼쳐지고 우리가 그 벼랑 끝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인생길에서 경험한 실패, 인간관계 갈등 등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벼랑 끝의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다가 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따라주시는 능력의 날개로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날아올라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길에서 벼랑 끝에 서게 된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려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라는 대가뭄의 재앙의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에 분노한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고 대가뭄 속에서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고 그리고 대가뭄 속에서 그릿 시냇가에서 시원한 물을 먹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므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먹고 마시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아합과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 안전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시원한 시냇가에서 물을 마셨고 때로는 휴식도 취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에 보니 서서히 그릿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에게 시냇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목숨을 연명하며 구차하게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기 위하여 엘리야가 안주하며 구차한 삶을 이어가도록 해주었던 그리 시내를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벼랑 끝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이 무너져 버린 상태, 즉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인생 행로를 바꾸시기 위하여 그리 시내를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감을 상실한 채 작금의 환경에 안주하며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 인생 항로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목적으로 우리에게 엘리야에게처럼 그리 시내를 마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벼랑 끝입니다. 그 마른 그리 시내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 안정된 자리, 그것이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제공받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휴식할 수 있는 그리 시내가였습니다. 그 안정된 자리를 고난의 현실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런 목적하에 주어진 고난의 현실이 바로 벼랑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현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새롭게 빚기 위하여 우리에게 벼랑 끝을 허락하십니다. 마른 그리 시내, 고난의 현실, 벼랑 끝에 서게 하심으로 안일한 세속적인 삶을 떠나게 하시고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가게 하십니다. 그곳 벼랑의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날아오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과 건강과 그 외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받게 되는 마르는 그리 시내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벼랑 끝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마른 그리 시내라고 하는 벼랑 끝에 엘리야를 서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내를 마르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펼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안주하고 있었던 그리 시내를 마르게 하셨고, 그러므로 엘리야가 마른 그리 시내가를 떠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로부터 공개를 받게 하시고 먹을 음식을 제공받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오늘 내가 나의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결단을 한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나 엘리야에게 가져오고 이후에 여호와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그때 그것으로 너와 네 아들이 먹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병으로 죽은 사르밧 과부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므로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함을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안주하며 살아가는 구차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마른 그리 시내라고 하는 벼랑 끝에 엘리야를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마른 그리 시내라고 하는 벼랑 끝에서 낙심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로 날아올라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죽고자 했던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살려내었고 죽었던 그녀의 아들을 살려내므로 그러므로 생명과 희망의 하나님의 세계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서는 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날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벼랑 끝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십니다. 성경은 그곳을 이름하여 광야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숨어 지내다가 말라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된 그리 시냇가입니다. 이때 벼랑 끝이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다고 해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절망하게 되면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내공이 튼실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이 싫고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벼랑 끝에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의 저서 눈먼 새에 나오는 그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서 강영우 박사는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의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은 벼랑 끝으로 밀고 가 나를 밀어버렸을 때이다. 그때 푸득거리는 허우적거림 속에서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달아주신 날개, 능력이 있었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 날개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날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그곳이 바로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위기를 만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달아주신 능력의 날개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날게 될까를 기대하면서 그 현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혹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즉 벼랑 끝에 서게 된 현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아주신 능력의 날개를 퍼덕이며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날아오르는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선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두려운 일인 것은 맞지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4년 새해에 벼랑 끝에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벼랑 끝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도망하지 않고, 아니, 벼랑 끝으로 자원하여 찾아와 그곳에 서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적그리스도인 악한 정치 권력에 대항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악한 정치 권력인 나치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결국 형장 이슬로 사라진 순교자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입니다. 당시 타락한 교회가 히틀러의 악한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며 정치 권력의 신현 노릇을 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고백교회 운동을 펼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악한 권력 히틀러 정권이 미쳐 돌아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미국에서의 모든 기득권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자신의 조국 독일로 돌아와 죽을 수도 있는 무섭고 두렵고 힘든 벼랑 끝에 자원하여 서는 용기를 가지고 악한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다가 잡혀서 교수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자신의 약혼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가 순교한 이후 그 편지 내용을 가사로 하는 찬송가가 만들어졌고 그 찬송에서 보네퍼 목사는 위기 상황, 즉 벼랑 끝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찬양은 그 이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벼랑 끝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곤 하는데, 이번 2024년 1월 1일 자정에도 가족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찬양입니다. 오늘 파송 찬양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외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새해에 우리 모두 다 벼랑 끝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낙심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향하여 날아오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머리에 지식으로만 저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2024년 새해에 우리에게 벼랑 끝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려는 의도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바라보고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날개로 날아올라 승리하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여 벼랑 끝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달아주시는 믿음의 날개, 능력의 날개로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날아오르기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